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교회에 있었던 그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6일 동안 모든 현장에서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단 1, 2, 3강 말씀을 지금 중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현장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이라는 말은 내 개인도 현장이고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현장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도 현장이고 여러분이 또 가야 될 직장도 사업도 현장이고 지역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24 뭘 말하는 거예요? 현장 24라는 말은 이겁니다. 현장에서 항상 할 것. 자, 지금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Turning Point of History. 이게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올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좀 실력이 없어도 성실하면 좀 인정을 받는다. 또 사람이 머리가 나빠도 좀 눈치가 빠르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서도 잘 할 수 있다. 또 믿음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살거든요. 그런데요, 실력도 없죠. 머리도 나쁘죠. 눈치도 없죠. 말씀도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지금 나와 교회 어떤 시간표냐, 이걸 여러분 빨리 보고요, 빨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참 저 사람 핏이 좋다, 옷 핏이 좋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옷 핏이 좋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잘 맞는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좀, not fit. 안 맞아. 그럼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럼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성경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옷은 늘리고 줄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말씀하고 나하고 핏이 안 맞으면요,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 현장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빨리 보고요, 빨리빨리 갱신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걸 놓고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요, 이 성경의 중요한 5대 흐름이 있어요. 메인 스트림이 있어요. 성경의
또 다시 말하면 5대 이 토픽이 있어요. 5가지 딱 주제, 5가지 메인 스트림이 있어요. 이건 모든 역사에 지금 흐르고 있는 메인 스트림이요. 이걸 여러분이 딱 오늘 붙잡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요. 성경의 5대 메인 스트림. 이게 뭔가, 5대 주제가 뭔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창세기 1장 27절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아무리 개돼지가 훌륭하고 뭐 IQ가 있고 원숭이가 사람처럼 생겼어도 그 동물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온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만 누려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이요. 원래 인간이죠. 자,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딱 보여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이죠. 두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이걸 토탈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고 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야. 그 배우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천하를 꿰는 자. 듣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존재하고 분명히 활동합니다. 엊그제 북한에서 미사일 쐈죠.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안 가봤을 뿐이고 잘 모를 뿐이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적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요.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도덕 윤리 문제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문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조라고 하죠. 원조, 오리지널이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요. 이때부터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해요.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뭐가 오냐?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잡혀서요 사람들이 인생에 끌려다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요 너무 괴로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전부 연쇄살인 살인 드라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 중에서 암수살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암수살인. 그게 뭐냐? 경찰이 전혀 모르는 살인사건. 그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저수지 같은 데 물 다 뽑으면요, 거기서 막 시신 나오고 이래요. 실제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요,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밝힙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지. 과학, 지식, 문화, 경제 모든 것은요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급속도로요 이 문제도 또 증가합니다. 반비례해야 되잖아요.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의 문제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밝힙니다. 영적인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종교를 가져보고 지식, 선행 다 가져보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중요한 토픽이 뭐냐? 하나님이 이 전적 타락, 완전히 영적 축복을 상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 회복의 길을 주신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냐?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된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최고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지상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 그리스도. 중에게도 종교인에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집안이 기독교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상한 말이죠. 절에 다녀도 예수 믿어야 돼요. 무슨 종교가 있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와 전 세계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야만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길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5대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스트림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전 세계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네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오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을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비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돼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치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경제와, 이것 때문에 문화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메시지했죠. 복음의 서진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서쪽 방향으로 계속 갔어요. 그 첫 번째 서쪽 현장이 어디요? 안디옥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요. 그리고 거기에 서쪽이 어디요? 그게 그리스, 로마를 비롯한 유럽 지역이요. 거기 서쪽이 어디요? 스페인, 서바나라고 했죠. 포르투갈. 거기 서쪽이 어디요? 프랑스, 독일 서쪽이요. 거기 서쪽이 어디요? 바다 건너 영국. 영국의 서쪽이 어디요? 미국. 미국의 서쪽이 어디요?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한국의 서쪽이 어디요? 동남아시아와 지금 중국으로 이 중동으로 복음이 전체를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루트를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걸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거를 막았다가는요 산산이 무너집니다. 빨리 눈치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뭘 원하시냐? 이 지역 전 세계 현장에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눈치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갱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갱신하고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일을 할 제자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한 거예요. 제자들. 그게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흩어진 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 이게 바로 뭐예요? 렘넌트요. 남은 자. 이게 제자요. 이 복음 운동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제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거를요 필그룹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순례자. 우리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거 가지고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 주시면요 응답받아서 전부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올인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집문서 하나 받아놨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어머니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아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게 응답이라. 지금 미션홈에서 메시지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어요. 아들한테 맡긴 게 아니요 목사님한테 맡겼다고. 단어가 바뀌었더라고 우리 어머니. 됐다. 그 내가 요즘 막 우리 어머니 축복기도 해줘. 전에는 축복기도가 안 나왔거든요. 내가 불효자라. 내가 복음이 안 돼가지고 축복이 안 나오는데 요즘 내 축복기 오늘 아침에도 막 1시간 동안 또 통화했어. 메시지 주고 막. 그래서요. 저한테 집문서 다 줘버렸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계속 가져오세요, 진문서. 그래서 여러분 전부 어디로 가냐? 이 렘넌트 운동 전도 성교하는 여러분 생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천국 갈 때는요, 완전히 여러분에게요,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 땅, 건물이 전부 교회화 돼서요, 전 미션홈으로 쓴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식 달라고 하면요, 그거 내쫓으세요.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내가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됐지만 뭘 달라고 하냐고. 그거는요, 대리인간 아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줄 것도 없어요. 딱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자, 보세요. 네, 어딥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바로 뭐예요? 정복자라고 해요. 뭘 가지고 정복합니까? 육신적으로 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 이걸 합쳐서 오늘 흩어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흩어진 자예요. 이게 성경의 메인 5대 스트림이라니까요. 자,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고요. 오늘 세 가지를요, 간단히 붙잡으세요. 내가 현장에서 항상 할 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현장에서 뭘 하는 게 아니요. 현장에서 막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항상 할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좀 영어로 쓸게요, 그냥. 생각 체인지. 생각 바꾸기요. 현장에서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생각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오늘 흩어진 자들 나오죠.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중요한 제자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어요.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환란이요. 환란하고 핍박은 달라요.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하고 환란하고는 달라요. 이번에 광주에도 또 아파트 하나 무너졌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죠. 이게 환란이요. 그냥 한 군데에 잠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요, 막 전 세계적으로 전 지역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환란이요. 그런데 이 환란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환란을 허락했을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말하면 죽어도 생각을 안 바꿔요. 어제 이문사님 메시지 다 주셨죠. 죽어도 생각 안 바꾼다고. 그리고 말씀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안 바꾸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안 돼. 사건이 일어나도 안 돼. 왜냐? 안 바꾸거든. 그냥 몸 조금 아픈 거 가지고는 생각도 안 바꿔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가지고는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완전히 어려움을 주고요. 모든 게 안 된다라고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 24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스데반의 환란이, 이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 중이 나와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랬죠. 이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흐름을 알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랬어요. 사도와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역사 일어났던 그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직도 이 흐름을 전혀 못 봐요. 자기네 유대주의 사상에 가지고 있고요. 자기네 어떤 그 율법 사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걸 갖다 논쟁이라니까 베드로가 쭉 설명하니까 마지막 봐봐요.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보세요. 이 뉘앙스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나님이 주셨네 이러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환란을 줘서 생각을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흐름 속에 있는요 흩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옛날 율법 생각, 옛날 복음 아닌 생각, 옛날에 시골에 살던 그 생각, 옛날에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그 생각,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리 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문, 내 자식, 내 돈, 내 건강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한국 교회가 맨날 우리 교단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그런 피를 줬죠. 부모가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 10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우리 엄마라고, 서로 우리 아빠라고. 부모는 웃기는 겁니다. 다 내 자식인데 10명을 내가 다 배 아파서 낳았는데 그 10명이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내 부모라고.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유대인이 이것 때문에 철저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 흩어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첫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여러분이요. 이거로 바꿔요. 복음 생각. 복음 생각은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요. 모든 문제가 오면은요, 이거로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겠어요. 뭘요? 우리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게 오면은요,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에요. 충청도 사투리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머리 커트하러 가는 사장님이 엊그제 갔는데 제가 머리 감는데 이 사장님이 컴퓨터 보고 뭘 막 중얼중얼해요. 그 사장님 뭐 하세요? 했더니 영어 공부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충청도 사투리 유튜브를 한대요. 그걸 했는데 그게 자꾸 알려져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대본을 하면 충청도 사투리를 해야 될 그 대본이 나오면 연결이 돼서 자기한테 그 대본이 온대요. 그럼 자기가 그걸 충청도 사투리로 바꿔준대요. 그렇죠? 너 좀 일을 시원찮게 한다 그러면 너 일을 개갈 안 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막 해서 대사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충청도 사투리 사이트를 보여주는데요. 그 집에서 와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충청도는 뭐예요? 다 됐시오. 다 됐시오.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 충청도는 뭐라고 합니까? 까딱 없다. 까딱 없시오. 별로 안 웃기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다 됐시오. 다 이루었어요. 까딱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올 때마다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라. 내가 우리 집사람 요즘 막 칭찬해 주잖아요. 절대로요, 제가 산에 가자면 안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고백이요. 무조건 내가 하라면 하기로 했대요. 노를 안 해요. 엊그제 중요한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평택에서 만나고 내렸다 수요일날 올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천에 있다고 이천으로 와달래요. 월요일날 해서 화요일날. 그러면 이천에 갔다가 또 내려왔다 수요일날 이천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목대원 때문에. 그러면은 이천에서 목사님 만나고 자자. 그리고 그 다음날 목대원 학원 여러자 해서 그 이천으로 간 겁니다. 그 이천에 이제 사역하고 오후에 시간이 남아서 산에 가자 했더니 절대 안 갑니다. 그런 데 가서 산에 갑니다. 전 산에 갈 준비 다 했는데 집사람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가겠다고. 그 옷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옷 사고 모자 사고 다 사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그 산 밑에 대놓고 트렁크 열었는데 신발이 없네. 신발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 구두 신고 왔는데 산에 못 가잖아요. 전에 같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요, 제 신발 신더라고요. 깔창 2개 넣어가지고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요, 생각 안 바꿉니다. 내 틀, 내 생각, 못한다, 안 된다, 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 바꾸세요. 복음의 생각을 모든 걸 보세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기도 생각입니다. 여기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라겠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여기서요, 뭘 보냐? 요거요. 사람관계. 여러분, 진짜 사람관계 속에서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복음 생각을 하면서요, 이 기도 생각을 가지고요, 사람을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한요, 이게 보입니다. 장점이 보입니다. 어드밴테이지라고 하죠. 분명히 보입니다. 그걸 살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 위크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커버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게 기도라니까요. 어제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생각 많이 하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은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생각 많이 하면은요, 완전히 딴 길로 갑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장점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도 살려요. 불신자도 살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요, 전부 남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요, 이거 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우리나라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서. 저는 애들 정치 뉴스 보지 말라고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서울대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죄송한데 한 놈도 배울 인간이 없어요. 왜냐? 맨날 남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남 틀린 얘기만 하고. 그거 뭐 배웁니까, 우리 애들. 그리고 틈만 나면 집 나가버리고, 틈만 나면 관두고, 틈만 나면 일 안 하고 도망가고. 맨날 그거 우리나라 정치하는 그 애들한테 가르칠 겁니까? 진짜 자기 생각으로 가면 아무도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모든 사람이 축복입니다. 이래야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마가다락 방배. 이거 안 바꾸니까 하나님의 환란을 인해 다 흩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어떤 생각? 전도 생각. 사도행전 1장 8절. 이 뭐예요? 사건 만나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을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그 속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여러분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로 안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하고 안 맞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솔직히 얘기하죠. 내가 김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포장하고 살았다고. 장모님 붙잡고 울었다고. 내가 맨날 포장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 일, 사건, 사람관계 전부 포장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면 다 좋다고, 막 얼굴도 좋고, 막 웃고 너무 좋다고. 그걸 웃음으로 포장한 거예요. 속은 미치겠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누가 사건 일으키거나 집 나가거나 터지면요.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오래 있었던 게 터진 거예요. 그 후지산 곧 터진다고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지금 마그마가 300년 동안 쌓였대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 속에서 포장하다가 어느 날 터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반드시 무슨 말 할 때는 핑계를 대요.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거는요, 자기를 진짜 못 보는다. 자기 안에 암덩이 같은 마그마가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고백하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포장했다. 그 미션홈에 와서 이거 다 바꾸기로 했다고. 자기는 평생 미션홈에 살기로 했다고. 아멘이죠. 이게 생각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바꿔야 돼요? 자, 이 생각이 바뀐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를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유대인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명, 구브로 구레네면 시골입니다. 시골 사람 몇 명이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완전히요 생각을 바꿔버린 거야. 헬라인에게도.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거 하세요. 불신자 전도.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불신자 전도. 자, 먼저 쓰고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서태안 당진 50만,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요. 지금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서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앞으로 예비 중직자로서 중요한 사역자 불러서 메시지 줬어요. 어떤 일이 한 주간 있었거든요. 집사님 봐라. 현장에 말씀 운동하라는 하나님 사인 아니냐. 현장에서 집사님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사인 아니냐. 분명히 그 문제 그대로 놔두면 그 가정에요 굉장한 문제가 온다. 그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다. 나중에 무당이 되거나 정신 문제가 오거나 분명히 사회생활 안 되거나 굉장한 어려움 쪽으로 간다. 그래서 후대사역 하라는 하나님 사인 아니냐. 그래서 집사님이 중요하고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다. 몇 명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이, 이 지역이, 이 민족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복음이 없어서 지금 헤매는구나.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몇 명이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2022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 바꾸고요. 불신자 전도할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이 불신자 리스트 있죠? 싹 뽑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관계되거나 여러분 친하거나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요, 여러분 선입견 갖지 말고 딱 정하세요. 가정 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인천에 올라가서 가족 캠프 했잖아요. 전 인천 친척들한테요, 복음 못자란 식 복음 전화, 완강하던 분이요, 복음 잘 듣고 영접하고요.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쓰임 받고요. 복음 전했어요. 완강하던 분들이 복음 다 받았어요. 얼마나 근데 재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서태안 당진 살리라는 확실한 사인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밤에 모텔에 가 잤어요. 너무 목사님하고 또 사역을 늦게 해서 11시 넘어서 이천 가기 위해서 근처 동암 어디 모텔을 갔는데요. 이것도 메시지라. 그 모텔이요, 20년, 30년 전에 가봤던 모텔인데요, 하나도 안 바꿨어요. 갱신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결심하고 왔어요. 혹시 인천 갈 일, 동암 갈 일 있으면 그 모텔은 절대 안 간다고. 그리고 아침에 나왔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아침에 운동하고 김밥이나 뭘 먹자고 어디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 가봤던 거기 어디냐, 분식점 있지 않냐,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혹시 아직도 하는지. 그래서 갔는데요, 그 모텔 근처인데 아직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요, 앉아서, 얘기하고 우리가 20년 전에 데이트할 때 왔습니다. 하니까요, 아줌마가, 일하는 아줌마가 좋아해요. 근데 말투가 약간 대시오하고 좀 이래요. 말투가 약간, 그리워하고 좀 이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자기도 충남 서산입니다. 저는 부석 갈말입니다. 했더니, 자기는 부석 가살입니다. 그래. 나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그래 나오면서 제가 명함 주고요, 상담하는 일을 한다 했더니요,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오니까 제가 메시지 할 수, 기도할 수. 그래서 제가 또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서산에 확실하게 전도하라고 사인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겠죠. 그냥 만났나 보다 했는데, 저는요, 충격이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뭐냐? 가정, 가문, 지역, 전 세계 현장에 불신자가 득실득실한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불렀고 우리 가문을 불렀고 그것 때문에 내 업을 부른 거다. 내가 여기에 생을 건다.
1순위로 이걸 딱 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직장 갑니까? 먹고 살려고.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내 거 유지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려고. 그거 아닙니까? 내가 왜 목회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켜서 우리 교회 잘 되고 내 인기 올라가려고. 전부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질 않아요. 주의 손이 함께 안 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가 안 붙어요. 불신자를 하나님 내게 안 붙여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요, 이 일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버려요. 역사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촛대를 옮겼다고.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이요. 이 앞까지 마가다락 반교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촛대 옮깁니다. 우리나라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있는 축복을 다 다른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요, 이 축복을 옮깁니다. 빨리 깨달으면 돼요. 아, 나는 이제부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다. 불신자 복음 전하니까 내게 메시지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전혀 내 가정 주변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그거 갱신해야죠. 그거 준비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빨리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현장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말씀 다 주셨잖아요. 뭘 하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겁니다. 70인 운동. 70인 운동이 뭐냐? 이 흩어진 자들이 사도가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 같은 평신도입니다. 이겁니다. 중직자 운동. 여러분을 전부 중직자로 세워서요, 이제는요, 여러분 현장에서 70인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흩어진 제자 메시지 다 주시는 거였죠.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완벽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에 지금 흩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딱 분석하세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여러분 지역, 전 세계 현장 분석하고요. 어떻게 여기 전도할까? 어떻게 우리 아파트 싹 복음 듣게 할까?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하냐? 70지역, 70지역이라는 것은 70군데 지역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제가 보니까요, 한요, 4군데에서 5군데 정도요, 딱 현장을 선택을 하세요. 그 중에 우리 박 이사님 오셨네요. 제가 선택한 현장 중에 하나가 저 베니키아 호텔이요. 계속 기도합니다. 분명히 저 이사님을 통해서요, 굉장한 문이 열릴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놓고 이 흩어진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가게 해요. 그렇죠? 저 안에요, 지금요, 외국인 일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서대에서 엘리트 장학생 스칼라십 받은 애들이 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돕는 시스템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한서대가 그냥 우리 지방에 있고 서산에 있는 대학이지요. 동남아시아에서 400몇 명이 스칼라십 받고 왔는데요. 얘네들은 그 나라 엘리트들입니다. 돌아가면 전부 그 나라 각 분야로 갑니다. 엘리트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중에 한 명만 딱 찾으면은요,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뭘 하냐? 70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70제자가 돼서 그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주신 메시지 보세요. 오늘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 로마서 16장. 이게 뭐예요? 곳곳마다 흩어진요, 야손, 브리스가, 그 다음에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제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자를 내가 되고 내가 세우는 일을 하겠다. 오늘 보세요. 뭐가 나와요?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이게 중요한 단어. 이게 여기서 바나바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울이 전부 막 핍박했던 사람이라 사람들이 사울을 불러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소라는 데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생각을 바꾸고 착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육신적 착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눈으로 생각을 바꾸고 바울을 보고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사람을 픽업해서 데려오는 건 뭐예요? 이 눈이 없으면 사람 데려올 수 있습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한 거예요? 거기서요, 큰 무리를 가리켰고요. 제자들이 세우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있는 현장 지역에서 이 제자 찾고 제자 운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걸 했던 교회가 어디요? 안디옥 교회요. 그래서 제가요 가는 게 맞나 하다가 다음 주에 제주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동규 목사님 같이 갑니다. 탑 리더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자들 오면 교회만 있어야 된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부교육자가 뭐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하고 틀린 생각입니다. 교육자들은 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 현장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교회 행정하시고요. 여러분이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예배는 각자 집에서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다 지역별로 인도하고 가정에서 하든지 혼자 하든지요. 다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세요. 이렇게요. 전 지역에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쏟아본 거예요.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옛날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전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이런 제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요. 나중에는요. 70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70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오늘 2부에 나오는데요. 12제자를 찾았고 그리고 70명의 이 제자를 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12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잖아요. 그게 중직자고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여러분 지역 4군데 5군데를 딱 정하고요. 거기서 제자를 찾고요. 거기서 나가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화하는요. 모델을 딱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뭐하냐? 여러분 지역이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요. 여러분에 있는 업이요. 이겁니다. 전부 지역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앞으로 싹 다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없어도 교회당 건물이 없어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있었던 지교회 홈처치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코로나 5명, 4명 모이지 말라고 해요. 집에서 2명씩 모이세요. 집에서 원룸에서 혼자 먹어요. 혼자 모여요. 그럼 돼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요, 시대를 바꾸는 게 지금 코로나입니다. BC, AD 나누듯이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역사가 바뀐다고 합니다. 경제 흐름이 다 바뀌고요. 여러분, 빨리 이걸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항상 할 게 뭐냐? 계속 내 생각을 바꿔라. 복음, 기도, 전도를 가지고 계속 불신자 전도,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기존 교회는 우리 성도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빨리 흩어서 불신자를 해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포럼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신자 살리려고.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환란 일으켜요. 왜냐?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 찢어버려요. 불신자 전도 안 하니까. 그렇죠. 요거 보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교회 운동한다. 이걸 항상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 주셨죠? 이거 하는 자들에게요. 이축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인다겠죠. 계속 말씀 주셨죠.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하는 사람들에게 증언 중에 이걸 주세요. 지체경제. 그렇죠. 그 사람의 업에, 그 사람의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신다겠어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 증거가 어디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몇 절입니까? 27절부터 30절. 천하가 흉년 들었죠. 그런데 지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부조. 뭐예요? 돈 모아서 본교회를 보내고. 그러니까 회사를 말하면요. 저 지방에 있는 체인이 잘 돼가지고요. 본사를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 박정식 이사님에게 그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산 베니키아 호텔이 너무 잘 돼서 그 본사 호텔을 돕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언약 잡으면 돼요. 저는 시골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릴 현장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컨택리스를 컨택화해라. 비대면을 대면화해라. 전 세계로 이겨나갈 겁니다. 빨리 눈치채세요. 앞으로 서산이 축복된 땅이 될 겁니다. 인서산하는 시간표가 계속 올 겁니다. 빨리 눈치채고요. 여러분이요. 이걸 빨리 준비하세요. 항상 이거 하세요. 내가 해야 될 24. 내가 항상 해야 될 거 나의 24. 교회가 항상 해야 될 거 교회 24. 이제 현장에서 내가 항상 해야 될 현장 24. 결론 맺겠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뭐 해야겠어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 해야 되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원단 3강에 주셨죠. 아침에, 낮에, 저녁에.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을 얻고, 낮에 모든 만남, 일, 사건 생각 바꾸고, 저녁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치유되고 힘을 얻으라겠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는 그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그 시간. 어제 말씀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5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됐냐?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요. 진짜 이 시간 만드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겠어요. 오후에는 이번 메시지를 가지고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모델에 대한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1, 2, 3강 나온 메시지 이거 딱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을요, 갱신시키세요. 실제로 바꾸세요.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한다 안 한다 뭐 계산해보고 머리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기도해보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막바로 실천할 메시지요. 막바로 메시지 나오고 막바로 나오면요, 바로바로 이제 실천하세요. 계속 안 하면 하나님 환란 일으킵니다. 빨리 눈치채고요, 말씀 딱 붙잡고요,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불신자 살리고 서태한 당진과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단 1, 2, 3강을 통해서 나의 24, 내가 항상 해야 할 것, 교회 24, 교회가 항상 해야 할 것, 현장 24, 현장에서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1, 2, 3강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또 낮에 밤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흩어진 자들에게 주셨던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했던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